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다시 명령한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또 신자를 써서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또 다른 세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모세가 강론하는 내용들을 신명기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법권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 했었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들을 다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은 예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광야생활 초반부에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을 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뒤에 보면 그 재판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다시 얘기하는데 좀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문이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세가 이 모든 재판을 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저부터 그러지만 일단은 피부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모세가 그때 당시 나이가 120살 정도 됐으니까 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한 번쯤 자기 피부에 느껴지는 것을 이제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든지, 뭐,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되게 이렇게 많이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피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찾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분명히 어려운 고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고역하고 있는 이 위치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디쯤인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고역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떠올리는데 이 어려운 큰 재판들을 많이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룬 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재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사람이 많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와 또 어제도 공무원이 왔다 가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것이 아무리 그분들이 친절하게 했지만 사실 썩 그렇게 유쾌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가결할 때 목사님 한 분 양옆에 일제 순사가 앉아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랑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특정 정당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로 나에게 속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도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결국 종말에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갈수록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종말의 끝이 환난이 아니라 교회의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최후 승리가 교회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지겠죠.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를 생각해 보면 마치 모세가 고역을 당하는 그런 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물론 골짜기로 가는 중이지만 결국 끝이 푸른 동산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했으니까 11절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을 이루고 이 땅을 주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론을 그 복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긍정적 사고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지금 내가 이 골짜기를 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제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도 결국 최종 목적지가 최종 캠핑장이 동산이고 시냇물이 흐르고 과일들이 공짜로 막 열려 있어서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골짜기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겠죠. 약속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책에서 얘기하는 무작정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무작정 원망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 좌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골짜기를 지나나 찬송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너희의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연 지연을 떠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재판을 할 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얼마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참 객관적인 것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켜서 뭔가를 생각해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하나 떠올린 게 있었어요. 사람이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주관적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나 중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이쪽에 얘기하는 거하고 저쪽에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만 빼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참 주관적인 것을 탈피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관적인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주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면 나의 주관이 죽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 땅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가장 객관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 우리를 가장 객관적인 사람, 가장 공정한 사람을 만들 겁니다. 자기 자녀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고 잘못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라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